잠시 우리는 한 드라마의 장면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2장을 마치 드라마 촬영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요한복음 12장의 때는 유월절 엿새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촬영 장소는 베다니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죠. 식탁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잔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을 담고 있던 카메라 앵글이 마리아에게 집중합니다. 마리아는 그때 매우 값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줄 장본인이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를 배신자다, 또 도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심하게 비난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1데나리온이 당시 근로자 하루 일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략 그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아주 큰 돈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때 카메라는 예수님을 클로즈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죽음의 때가 6일 앞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봅니다. 마리아와 유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도 축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만남을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만 여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전형입니다. 당시를 보면은요, 유다를 포함해서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정치적인 자유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기대가 점점 팽배해졌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내쫓으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여주는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저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자신들의 판단에 껄끄러운 겁니다.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닌 것 같고 이처럼 자신들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일들을 볼 때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반면에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거스리는 말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혐의를 씌우면서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 추종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에게 돌을 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정반대의 모습은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자기중심성. 둘 다 판단 기준과 행동 방식이 자기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은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 필요에 부응할 때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반면에 예수님의 말과 그 설교가 자기의 기준에 거스리는 말을 할 때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신자인 저나 여러분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죄악 가운데 타고나죠. 그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마치 바퀴벌레처럼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욕망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때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빨아들일 때 그것은 여러분을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와 도둑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려고 할 때 보통 많이 권장하는 것이 식이요법이죠.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음식을 바꾸라 식이요법을 권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식이요법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먹는 음식의 식이요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말씀의 식이요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식이요법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말씀 묵종을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식이요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스멀스멀 튀어나오는 그 본성, 그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식이요법을 통해서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를 보면은요,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쫓는 이 유다와는 달리 마리아의 그 예수님께 부어주는 그 행위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토록 값나가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왜 허비한 걸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였죠.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이 마리아의 행위가 유다의 말처럼 과연 허비일까요? 이 자세한 연유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앞장인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은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가끔씩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에 종종 머무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나사로나 이 마르다 마리아와 아주 친한 가까운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은 반응은 어떠했는가?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일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빠는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 아니라고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런 뚱땅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라비가 아픕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그럼 말이 필요 없고 당장 내려오셔서 그래야지 우리 기대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당혹스러운 것은 11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내려갑니까? 아니요.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셨다 그래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였다면 그 사람이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이라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바로 총알 택시라도 불러서 당장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씩이나 지체를 합니다. 그 지체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병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이제 유대로 가자.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예수님이 오해하면 나사로가 죽기라도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늑장을 부리다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불과 2km밖에 안 돼요.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4일이 지났으면 발인 또 하관까지 다 마친 거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매장하지 않고 굴에다가 안치한다 그래요. 이미 장례가 다 끝난 그런 시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고 또 울었겠지요. 더 이상 울을 만한 눈물도 없어서 마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1장을 보면요, 여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만큼 슬프고 애통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선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사랑하는 오빠를 먼저 보내야만 했던 그 심정이 얼마나 침통하고 슬프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나 이 마리아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 말을 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기대감이 컸던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컸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속으로는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섭섭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가까이는 남편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요. 아내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 또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 또 목사에게 섭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을 쓴 어떤 전문가는요, 이걸 두고서 뭐라 그럽니까? 섭섭병이다. 그래요. 이 섭섭병 때문에 교회 성장이 가로막힌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섭섭의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아니, 병들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 섭섭병의 이 전염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거 외에는 우리 마음을 지킬 다른 그 항생제가 없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듯 영적인 건강 관리에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섭섭병은요, 사람에게 대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에게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처럼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해결될 것 같은 실마리도 안 보여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따지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제 오시는 거냐는 거죠. 왜 내 형편에는 아랑곳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당장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분명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믿게 하려고 하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11장 4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과 영광을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체하신 의도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섭섭할 때 그 섭섭함의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갖는 섭섭함이든 주님께 대한 섭섭함이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섭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내 기도에 지체하시는 것 같을 때
더 나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섭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펼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숨을 거둔 지 4일이 지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 무덤에서 냄새나는, 그래서 똘똘 말려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은 이제까지 마리아나 마르다가 보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그 세상 너머의 일이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를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 너희가 기대하는 그것,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나사로의 병을 바로 낫게 해주셨다면 물론 기쁘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 만족의 신앙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처럼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되고 자기의 요청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섭섭한 거죠. 원망하고 떠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 섭섭병이 심해지면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도둑이 되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대미문의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행하셨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한 거예요. 도저히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를 펼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의도와 섭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만일 마르다고 내가 만일 마리아 입장에 서 있었다면요, 여러분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수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우리의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래서 그야말로 평안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게 문제가 없고 내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는 쉽게 표현할 수 있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정답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는 마당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게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그 입장,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정답을 마음으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었을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거듭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제깍제깍 들어주시는 것으로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지르면 나오는 그런 존재로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그런 점에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배운 그 신앙의 내용들, 말하자면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으로는 알아서
그냥 말로는 쉽게 표현하는 그 정답들이 실제로 내 실제 생활에서, 실제로 내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실제로 내 삶의 고민과 아픔들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내 피부로 느끼고 내 삶으로 체득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피부로 체험해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도전하신 건 바로 이걸 도전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정답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겪는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십니까? 그런 진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처절한, 치열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지금 내 상상과 내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용서, 겸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여러분, 인내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참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충성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봉사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절제하는 거, 용서하는 거, 겸손하는 거, 실제로 내 삶의 갈등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 때 믿으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실제 삶에서 작동하느냐, 그거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서 이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관된 자세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믿으면 된다, 상투적인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 때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믿으면의 문제는요, 때로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정말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착각하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진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버릴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바로 세울 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 이상의,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11장 22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요,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에 설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늘 종종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를 내 연약한 생각과 한계 안에 가두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의 신비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섭리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로 그것을 실감하도록 초대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며 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주자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부은 행위는 낭비였을까요? 한 가지 이유였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장을 보시면 이 감사는요, 새로운 역사를 여는 마중물이 되고 또 그것이 메아리처럼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마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이 마리아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더 깊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 12장만 보더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씻는 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행위를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자신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 구원을 위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했을까요? 저는 몰랐으리라고 봅니다. 그저 마리아는 자신의 그 오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표현했던 것이죠. 오라비의 시신을 장례 지냈던 마리아. 이제는 이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 자신은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는 행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그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이루는 의미 있는 행위로 받아주신 겁니다. 유다처럼 어떤 이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둘러대면서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서 비롯된 어떤 식의 우리의 응답이 있다면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도 기대하지 못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름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그 놀라운 사건을 예비한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도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들이 이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경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의 은혜를 실감하며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